여호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 그리고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에서 유다 백성을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기억하는 하나님은 늘 신실하게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억 가운데서 늘 신실하게 우리 가운데 응답하시며 우리를 고난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기억 가운데 계신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예레미야 29장의 말씀에서도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심판 가운데 있는 유다 백성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에 돌아오게 하리라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신실하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삶을 살다 보면 때로는 그러할 때도 있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내 삶이 뜻하지 않은 고난 가운데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고난의 시간에 우리는 때로 기도하는 것조차 너무나 어려운 시간을 갖기도 합니다. 혹은 삶을 살다 보면 그러한 때도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해나가는데 이 일로 인해서 누군가 상처받을 때도 있고 내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할 수 없고 뜻하지 않게 나의 선한 행동으로 인해서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고난을 줄 때도 있습니다. 저는 오늘 예레미야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러한 우리가 뜻하지 않은 일로 내가 사랑하는 자들 가운데 고난이 있게 하는 그것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그 마음이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심판의 시간입니다. 심판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심판의 시간에 때론 위로운 사람들이 함께 속해서 고난을 받는다는 겁니다. 적은 수이긴 하지만 오늘 예레미야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그 가운데서 고난받고 고통받는다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바라보십니다. 이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시겠습니까? 저는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바로 그들을 위해서 오늘의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내가 반드시 70년이 차면 이 바벨론의 포로에서 너희를 돌이키겠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때론 이해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우리 믿는 자들의 삶 가운데 위로가 되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 가운데에서도 사랑하는 자들을 생각하시고 그들 가운데 약속의 말씀을 주시며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당장 기도한다고 하여도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의 삶이 크게 바뀌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은혜는 우리가 이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고 약속해 주심으로 오늘 하루 고난 가운데 있지만 나로 기도하게 하시고 나로 오늘 하루를 걸어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신다는 것이 우리 가운데 참된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선포된 이 70년 후의 회복의 말씀은 생각해 보기에 따라서는 사실은 지금 당장 선포되지 않아도 되는
말씀입니다. 도리어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그 엄중한 심판의 자리에서 70년 후에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이 말씀이 심판의 말씀을 희석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 엄중한 심판의 자리에서 70년 후에 회복시키시겠다는 이 말씀을 굳이 하시겠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는 이 고난의 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분의 선하심을 기억하고 기도하는 마음이 상한 장자들도 너무나 중요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과 약속은 하나님의 신실하게 믿는 성도로 하여금 고난의 시간에 기도하도록 합니다. 다니엘서 9장 1절에서 2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메디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을 때에 다니엘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이 70년이 차면 그 백성을 회복시키겠구나를 깨닫고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다니엘도 오늘 우리가 읽은 예레미야 29장의 말씀 하나님께서 70년이 찬 후에 포로를 돌이키시겠다는 그 말씀을 읽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다니엘서 9장 20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같이 말하며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곧 내가 기도할 때에 이전의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즈음에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러 왔노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필요합니다. 고난 중에서 기도하기 위해서 오늘 다니엘처럼 대단한 사람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고난 가운데서도 심판 가운데서도 신실하게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며 오늘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 긍휼의 마음과 사랑의 마음을 오늘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전하여 주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29장 11절 이하에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의 시간에도 하나님 믿고 신실하게 위지하는 그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의 말씀을 전하여 주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때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커다란 사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을 통해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구원하신 가장 큰 구원의 사건을 일으키셨다는 사건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은혜와 사랑과 긍휼의 종교인 우리 기독교의 상징이 십자가라는 것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고난의 시간에 하나님의 역사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의 심판을 부인하고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바로 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시는 믿는 자들을 심판하지 않으시고 그 십자가에서 자신을 심판하시고
믿는 자들이 고난을 당할 때 십자가에서 자신 가운데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기억하고 믿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중요한 것은 우리의 기억 가운데 그런 심판의 하나님이 아니라 심판 가운데서도 긍휼을 베푸시고 70년이나 있어야 하지만 그 이후에 회복하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기억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심판 가운데서도 고난 가운데서도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가운데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 가운데 기도할 때 오늘 바벨론 포로 생활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백성이 기억하고 기도하는 것은 나를 심판하시는 하나님, 나를 이 포로 생활 가운데 고난에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 곧 그 바벨론 포로 생활 가운데서 나를 인도하시고 70년 후에 회복시키실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인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 고난 중에서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사실 바로 이 기도하는 것 자체가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녀라는 가장 큰 증거일 것입니다. 정말 내 눈에 아무 증거가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자신의 이름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오늘 하루 기도할 수 있게 하신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가 된 증거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은혜를 입은 사람들의 기도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그들은 돌아온 탕자의 비유에서의 장자처럼 돌아온 탕자를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서 저들의 죄를 저희들에게 돌리지 마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저들을 위해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과 같이 그 고난의 자리에서도 내 죄가 아닐지라도 내가 주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의 참된 장자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일 겁니다. 오늘 예레미야는 그렇게 눈물로, 다니엘은 그렇게 눈물로 탕자의 자리에선 장자로서 하나님 가운데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가장 앞서서 그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다. 다니엘서 9장 3절에서 4절과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이 70년 후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회복시킬 것을 깨닫고 무엇을 하기 시작합니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자복하여 이르기를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사오니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실 다니엘은 너무나 잘 산 인물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금식하고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가운데 나의 죄와 우리 민족의 죄를 대신해서 자복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장자의 모습일 것입니다. 탕자의 자리에 서서 그들과 함께 눈물로 아버지의 마음을 돌이키고자 기도하는 모습,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에 13절은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성취하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70년이 차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 가운데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고 바벨론 포로들은 돌아올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 말씀을 열 수 있는
열쇠의 말씀이 있는 겁니다. 바로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무엇이라고 하십니까? 너희가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고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고 나를 만날 것이라는 그 말씀과 이어져 있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바로 약속의 말씀을 열어주는 열쇠의 말씀이 이어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장자의 기도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외침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선 장자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선한 성도들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다니엘서 9장 23절에서는 믿는 자들의 기도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잘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성도님들도 이미 잘 아실 겁니다. 곧 내가 그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다는 겁니다. 기도한 순간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 심판 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마음은 사실 그 사랑하는 자들이 속히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입기를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겁니다. 바로 그 마음에 장자들이 눈물로 탕자의 자리에 서서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응답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들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러니 사실 이 사실은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내가 기도할 때 비록 내가 조지 뮬러와 같이 믿음의 사람이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시기와 때를 내가 알 수 없을 뿐이지. 그런데 기도의 응답의 방법이 내가 생각하는 것과 조금 다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믿는 자들은 사실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신앙인에게 중요한 것은 기도가 응답되는가, 응답되지 않는가가 아닙니다. 우리 기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첫 번째,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가, 이것이 사실 첫 번째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놓지 말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로서 오늘 회개하지 못하는 그 탕자들의 죄를 보고 너희는 왜 이래? 라고 세상을 탓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앞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처럼 나의 죄입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준비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70년 후에 이 포로 생활을 끝내신다고 오늘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포로 생활을 끝내고 돌이키실 때 나는 정말로 그 말씀을 따라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준비가 되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레미야의 말씀을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7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을 돌이키십니다. 70년 후에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야 되는 겁니다. 바로 그 시대가 우리가 잘 아는 것과 같이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시대입니다. 내가 이제 70년 후에는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시대를, 포로 귀환한 그 시대를 걸어가야 되는 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기도가 응답되었을 때 다르게 생각해 본다면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시대를 산다는 것은, 그 시대를 걸어간다는 것은 또 쉽지 않은 일인 겁니다. 만약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정말 어려운 시절에 우리나라가 일제시대를 겪고 6.25를 겪고 70년이 지났는데, 물론 우리나라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너무나 잘 살게 되었지만 유다 백성들의 예루살렘의 상태는 그러하지 못하였습니다. 성벽이 회파됐고 살 수 있는 곳도 없었고 예배당도 성전도 교회도 모두가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나는 바벨론이라고 하면 지금으로 따지면 가장 잘 사는 나라이겠죠. 그 선진국에 가서 초창기에는 좀 포로 생활 가운데 어려웠겠지만 어쨌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제는 집도 짓고 경작도 하고 어느 정도 뿌리를 내리고 결혼도 하고 내 자녀도 내 손주도 잘 살고 있습니다. 70년이라는 세월에 사실 내가 예루살렘을 본 세대라면 이미 나의 나이는 70이 넘었다는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야 될 시점엔 예루살렘을 경험하지 못한 대부분의 사람들일 겁니다. 그런데 그 상태에서 우리 나라 민족 우리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부르신다면 내가 이곳에 있는 모든 재산을 다 내려놓고 가야 되는데 내 자녀도 내 손주도 다시 볼 수 없을 수도 있고 그들을 어떻게 설득해야 하며 그들과 함께 어떻게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가야 하겠습니까? 바벨론에 사로잡혀 가서 정착하는 것도 쉽지 않지만 사실 다시 돌아오는 것, 이것은 더 쉬운 일이 아닌 겁니다. 저희는 지금 많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 이 코로나가 빨리 끝나고 교회가 회복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도 고등부에 사역을 하지만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습니다. 정말 이 코로나가 끝났을 때 내가 그 현실을 받아들이고 회복시킬 만한 준비가 되어 있는 목회자인가 많이 생각해보고 기도해봅니다. 우리가 북한동포 사랑기도회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좀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셔서 당장 북한 땅을 열어주신다면 오늘 우리는 그들을 우리의 한 가족으로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고 그 북한 땅에 헌신해서 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이 남한 좁은 땅에서도 하나가 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 북한 땅마저 열리고 우리가 70년 그 이상의 시간을 다르게 살아온 그들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할 때 우리는 그들을 함께 받아들일 수 있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근데 문제는 에스라 느헤미야 공동체는 그러지 못하였습니다. 너무나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렇죠. 에스라 8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스라가 내가 머리를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르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머무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펴봅니다. 왜냐하면 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하고 이 성전에서 일할 사람들을 찾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에스라가 한 가지를 발견합니다. 무엇을 발견합니까? 레위 자손이 한 명도 없다는 겁니다. 레위인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포로기한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해야 되는데 레위인이 한 명도 모이지 않은 겁니다. 왜 레위인이 없었겠습니까? 많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소식을 못 들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다른 족속은 다 듣는데 레위인만 못 들을 수? 그런 사건이 일어나기 너무 힘든 겁니다. 혹은 성전이 무너지는 과정에서 레위인이 많은 희생을 당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장 생각해 볼 것은 이 고난의 과정을 겪으면서 수많은 70년 이상의 성전이 무너지는 과정을 겪으면서 이 성전의 위지하에서 살 수밖에 없었던 레위인들의 삶이 얼마나 고단했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레위인들이 떠나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70년이 흐른 후에는 더 이상 레위인을 불러 모아도 그들이 오기 힘든 상황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여름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강사분을 모시기도 정말 힘들었고 강사분하고 말씀을 나누면서 참 마음이 아팠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 청소년 사역을 전문으로 하시는 강사님이었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참 안타까운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이제 중년이신데 젊은 청소년 사역자들이 코로나 시대를 견디지 못하고 다 나가버린다는 겁니다. 너무나 생활이 어려워지니까 집회만 하고 막 그런 데서 생활을 하는데, 근데 사회로 나가 보니까 사실은 뭐 아르바이트를 하고 뭐 투잡을 뛰고 그러다 보는데, 근데 청소년 사역자이다 보니까 성실함은 있는 겁니다. 너무 성실하죠. 그래서 막 사회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성실하니까 인정받는 겁니다. 잘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에서 사실 그 돈을 벌어보니까 청소년 사역자로 살 때보다 훨씬 삶은 좋아진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사역 못하는 겁니다. 점점. 그리고 코로나가 회복되었을 때 그 사역자 분이 참 마음 아파서 하시는 말, 돌아올 수 있을까? 다시 돌아와서 그 힘든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까? 쉽지 않은 겁니다. 오늘 에스라도 그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이 레위인들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에스라 8장 18절 이하를 보면 모은 레위인들의 숫자가 나옵니다. 말리의 자손 가운데 1명, 세레바와 그의 아들 형제 가운데 18명, 아사바 무라리 자손 여시야와 그 형제와 그의 아들들 가운데 20명을 모읍니다. 또한 몇 명을 모읍니까? 39명만 모을 수 있었습니다. 40명이 안 되는 숫자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포로 생활이 끝나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근데 70년의 기도가 끝나고 하나님은 응답하셨는데 그들 가운데 헌신할 수 있는 레위인의 숫자가 고작 39명이었던 겁니다. 저희도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코로나는 반드시 회복시키십니다. 우리가 믿고 기도합니다. 남북도 반드시 하나가 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포로 생활을 겪으면서 남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에스라 8장의 말씀을 보면 이 레위인과 대비되는 한 무리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에스라 8장 20절 말씀입니다. 다윗과 방백들이 레위 사람들을 섬기라고 준 느디님 사람 중 성전 일꾼은 220명이었는데 그들은 모두 지명받은 이들이었더라. 레위인은 39명이 나왔는데 이 레위인을 섬기라고 준 느디님 자손은 220명이나 하나님 앞에 헌신합니다. 이 느디님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성경 사전을 보면 주어진 자들이란 주다라는 그 말에서 파생된 말입니다. 좋은 말로 했을 때 이런 말이고 나쁜 말로 하면 노예입니다. 이들은 노예였습니다. 성전의 노예였습니다. 성전에서 나무를 쪼개고 물을 깃던 성전의 노예였습니다. 누구입니까? 전쟁 포로였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누구입니까? 여호수아 9장에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시작할 때 살아남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는 그 구원의 하나님으로 기억될 때 그 구원받는 명단에 없었던, 멸망받기로 약속되었던 기브온 사람들이 바로 이 느디님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었고 가나안 사람이었고 심판되기로
예비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그 심판의 시간에 은혜를 받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들은 살아남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살아남기를 구걸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은혜가 없기에 은혜를 갈망했고 이스라엘의 종이라도 되어서 살아남기를 간구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오늘 느림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들이 에스라가 그렇게 포로기하는 시간에 성전에서 일할 레위인을 찾아도 오지 않는데 이들은 하나님 앞에 헌신한 겁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들이 돌아가면 노예가 되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는 나를 노예로 삼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인 것입니다. 나의 적은 적인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이들을 무시하고 깔봤겠습니까? 근데 이들은 돌아갑니다. 왜 돌아갑니까? 그들은 자신들이 기도하고 간구한 대로 살았습니다. 여호수아 9장 23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베며 물기 있는 자가 되리라. 근데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뭐라 합니까? 보소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위양에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집에 종이 되기를 간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기도하고 응답받은 대로 살아갑니다. 몇십 년이 지나도, 몇백 년이 지나도 이스라엘이 멸망받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져도, 그리고 다시 70년이 차서 그들이 포로기한을 해야 되는 그 시기에도 그들이 기도한 대로, 생각한 대로, 마음에 품은 대로 그들의 삶을 이치시키며 나아갑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에스라 8장 20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지명받은 이들이었더라. 하나님께서는 비록 느리림 사람이지만, 예루살렘 성전의 노예이지만 그들을 한 명 한 명을 지명하여 부르셔 세우시고 그들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회복시키는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오늘 우리는 어떠합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읽으며 준비하면서 우리 나라 민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가 설교 때마다 성도님들한테도 참 많이 들었던 말이 이겁니다.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 문지기만 되어도 참 좋겠다. 그런 말씀 참 많이 합니다. 근데 정말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정말 기도한 대로 살았는지, 기도한 대로 살고 있는지, 그리고 기도한 대로 살 것인지. 하나님께서 이 고난의 시간에 다시 한번 회복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 고난의 시간을 회복시키실 때, 코로나가 회복되고 다시 북한 땅이 열렸을 때, 오늘 70년 후에 언제일지 모르지만 오늘 느디딤 사람들처럼 여호와의 종에서, 여호와의 전에서 노예일지라 해도, 내가 거기서 무릎 꿇고 나무를 패는 일일지라 하여도 하나님이 다시 한번 우리를 부르실 때, 주님, 내가 기도한 대로 내 마음과 생각과 삶을 일치시키며 감사하며 살아가겠습니다라고 응답하며 나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영락교회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으로 간권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난 중에서도 우리 가운데 회복을 약속하시고 말씀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는 이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 가운데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우리 가운데 약속의 그 말씀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실 때 우리가
기도한 대로 생각하고 마음과 내 삶을 이치시킬 수 있는 사랑하는 영락교회와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은혜 더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